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질리실 텐데요.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발 안 가게 해달라고. 제발 지금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뭐 좀 일 좀 만들어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갈 것 같은데 그럼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진짜 자신이 없는데 제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제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거를 정말 제일 좋은 소리로 들어주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를 아들처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도 아이 좋은 소리로 했겠지. 조금 말이 버벅대도 아이고 다른 거 잘했으니까 뭐 괜찮아. 야, 이 기도가 너무 세게 들어주셔가지고요. 어머님 뻘 되시는 분마다 우리 아들 같다고. 와, 제가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너무 센 기도 같은데 여긴 안고 놔주질 않으세요. 우리 아들 같다고. 이거 제 기도 응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마음껏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두 번째 두려웠던 것이요. 부족한 제 지식을 전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이 귀한 시간에 하찮은 시간으로 만들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던 모든 지식을 그냥 버리고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주 좀 전부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힘들 때 읽고 힘을 냈던 엘렌 G 화이트의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철학에 빠졌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죠? 제가 철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플라톤이니 뭐 소크라테스니 야 진짜 멋진 말들이다. 근데 이 말들이요 어느 순간에는 맞는데 어떤 순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붙었던 그 신념이 다른 상황에서는요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든 순간에 아무리 글을 읽어도 위로가 안 되는 그 상황에 엘렌 G 화이트이 쓴 대쟁투 총서라는 전집을 읽고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다시 보고 책을 다시 보고 제 강의로 PPT를 다시 본 게 아니라 제 생각의 금 바탕이 되어준 말씀과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들의 중요 저서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지식이 전해지면 그건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또한 제가 말씀을 읽고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5일 동안 강연을 부탁받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5일 동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못 오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면에 대한 강연입니다. 사실 수면으로 할까 휴식으로 할까 엄청 망설이다가 수면에 초점을 두고 싶어서 수면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건강기별 특히 건강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을 울리는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담겨있는 메시지는 수면인가 휴식입니다. 근데 많은 건강 전도사들이 건강이나 운동을 관심 있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 어떤 식으로 식사를 할지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그 모든 것보다 이 수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의 수면 중심의 삶, 저는 이 건강기별 생활개혁, 생활의학은 삶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 중심의 삶, 보통 사람들은 다른 거 다 하고 그 남는 시간 잠을 자죠. 그게 아닙니다. 제 수면이 중심이 되는 이 삶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항상 이제 제가 늦게 끝내다 보니까 오늘 좀 맞춰서 끝내 보겠습니다. 늦게 끝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밀려서 어제 거 조금 제가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첫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게 되는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너무나 알기 쉽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당신의 음성인지 저같이 무식한 사람한테 확인시켜 주려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상 지식보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과학자들이 세상 지식보다 말씀이 더 최근에 있다면 제가 어찌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잘 봐주십시오. 제가 어제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겠지만 성경 말씀과 엘렌 G 화이트 저서에 나와 있는 정말 좋은 성경을 해석한 그 글들에 있는 건강에 대한 메시지와 세상 철학들이 말해주는 그 메시지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데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에 노란 부분들은요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들은 성경을 참고하거나 알긴 알지만 성경이 바탕이 되지 않은 다른 철학과 과학의 메시지들입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찾고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연도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꼭 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사실을 정정해 주십시오. 오셔서 연도를 조금씩 수정해 주세요. 많이 바뀐 연도입니다. 철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석가모니,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제가 아주 쉽게 채식으로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분들은 채식할 거를 주장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봉하는 따르는 저희 옛 친구 철학자들은 작은 철학자들이죠. 그냥 자기들이 철학을 하는 채식이 여기서 근원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단체는 채식을 정말 저보다 더 철저하게 채식을 해요. 이 철학적인 바탕에는요 윤회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동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내가 그 미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채식을 하지만 이 채식의 메시지가 우리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이 죽으면 다른 하찮은 미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렴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를 정말 하찮은 미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마음 아픈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적혀 있고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실천해 오기 때문에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게 BC 600년도부터 쭉 계속되는데요. 이 철학들이 후세 철학자들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영향을 받아요. 사실 이 철학자들은요, 당시에는 종교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이분들을 신앙처럼 따랐어요. 이분들이 채식을 하면요, 그거는 신앙인 겁니다. BC 600년부터 계속 이걸 주장해 왔어요. 아주 최근까지도요, 이것이 정말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단서는 전 찾지 못했습니다. 즉 건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채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먹는 식이 습관인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창조하실 때부터 이 채식을 하라고 권유해 주십니다. 이 채식은요, 여러분의 기호가 아닙니다. 치료의 힘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찮은 미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과 같은 그 높은 고귀한 그런 자리에 올려줍니다.
레위기에는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의 약한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면서 상세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까지 변치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요, 나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돼도요, 이 진리의 말씀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저한테도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키면요, 반드시 제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세상 철학은요,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재밌는 것은요, 다음 세대 철학은 그 전 세대 철학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이전 철학이 좀 완고하면요, 다음 철학은 자유주의로 바뀝니다. 이 자유가 별거 해보니까 너무 별거 아니면 또 다른 철학으로 바뀝니다. 트렌드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 진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제가 마지막 날 말씀드릴 엄청난 메시지를 남겨주시고요. 엘렌 G. 화이트라는 분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쓰셨습니다. 무려 1863년도, 몇 년 전인가요? 한 150년 되나요? 예, 저는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안 됐네? 야,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무궁무진한데 불과 150년 전에 성경을 토대로 이런 글을 썼다면 그럴 수 있지. 예, 과학이 이때 발달했을 거니까 하고 제가 과학을 봤어요. 이 시대의 과학 수준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의 과학 수준은요, 이 시대의 의학적 수준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중보건, 여러분의 건강, 진정한 건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예요. 이런 개념이 이 시대에 없었어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시면요, 엘렌 G. 화이트이 채식을 통한 건강개혁의 선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그렇게 제시를 해요. 1965년도에 알라메다 코호트 스터디라고 해서 제 보건역학 쪽으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메다 지역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알라메다 7이라고 해서 이게 연도마다 계속 리서치가 되면서 조금씩 바뀌는데요. 가장 유명한 그 시즌에 했던 게 알라메다 7이에요. 7가지의 건강 법칙이 있더라. 장수의 비결이다. 그게 나온 게 1965년이에요. 무려 100년 후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 연구 또한 안 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연구를 해놓고 이 데이터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근데 바뀌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뀌어서 1863년도에 쓴 그 글과 지금의 과학이 거의 비슷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제가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에게, 과학을 신봉하는 친구들에게, 네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성경을 읽어다오. 그럼 네가 연구하는 그 과학이 이 성경을 따라가고 있다는, 성경을 거부하지 못해서 성경을 향해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네가 느끼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2015년도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건강 기별에 대해서, 이 건강 법칙에 대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취재를 했어요. 예, 도대체 이 어드벤티스트, 이 재림교인들은 무슨 비법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를 합니까? 들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 기자한테 하고 있고 이게 뉴스로 보도가 됐죠. 블루존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한 기자가 세계 최고의 장수 마을들을 조사하면서 그 장수의 법칙을 연구하다가 역시 우리 교단 안에 건강 기별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 책에 로마린다 지역이 소개돼 있죠. 우리 교단의 기별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 것에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실제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어야 됐는데 막 빨리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휴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심장이고 이제 여러분에서는 오른쪽이 이제 폐인데요. 이게 막 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게 하려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었다고 전화가 오면 가서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심장 뛰는지 숨 쉬는지 봅니다. 그다음 이제 신경살아의 이제 각막 반사를, 동공 반사를 보거든요. 심장은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요, 뛴다고 하시면 오해를 하시는데 심장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합니다. 근데요, 항상 수축해 있으면요, 이 사람 죽어요. 피를 짜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심장은요, 다시 이완해야 됩니다. 이 이완할 때요, 수축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해요. 피를 모으고요, 저장을 하고요, 등등 많은 일을 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전기가 팍 일어나서요, 심장 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심장에서 박동이 팍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전기를 일으키는 부분은 발견했는데 이 전기가 왜 발생하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전기는 스스로 발생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음성이요, 계속 수축하고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음성은 주기적으로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호흡은 어떤가요? 여러분 계속 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하면 반쯤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내쉬는 숨보다 들이마시는 숨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여러분 긴장하면 들이마시지 못하는데요, 긴장을 풀면 저절로 숨이 들이마셔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내려주는 휴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들이마시는 숨을 잘 음미해 보세요. 정말 달콤합니다. 특히 신선한 공기에서 여러분의 숨을 들이마실 때요, 그게 여러분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그 산소가 여러분을 생기게 만든다는 그 기억을 하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생기라는 생각을 하시면요, 그 들숨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들숨이 없으면 당장 내가 몇 초 뒤에 죽는다는 생각을 하시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휴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구입니다. 별이 있고 달이 있고요, 태양이 있죠. 여러분 하루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 하루가 됩니다. 한 달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가끔 헷갈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구가 달을 도나? 달이 이렇게, 오늘도 막 와이프랑 얘기를 계속 했어요. 여보, 한 달이 되려면 지구가 달을 도야 되나? 그랬더니 달이 지구를 돌지 막 그러더라고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죠. 1년은요? 네, 어머니가 이제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맞아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은요? 여러분 일주일은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네? 안 들립니다. 여기 나와서 이제 나머지 강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라고 크게 외치신 분이 다음 분을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주일은 하나님의 창조 외에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이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말고는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창조를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휴식이 있습니다. 매 초에 휴식을 주시고요. 매 분에 휴식을 주시고요. 하루에 휴식을 주시고요. 일주일에 휴식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휴식을 주시려고 작심하신 분이세요. 그게 제가 이 휴식에 감동받는 이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휴식을 누가 싫어할까요? 뭔가 알 수 없는 이 나쁜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눈꼴 사나워서 못 보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요, 여러분의 휴식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이 쉬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도에는 미국 사람들이 보통, 제가 자료를 다시 찾을 때 미국 기준의 자료를 찾으려고 다시 많이 조사합니다. 미국 기준으로는 1960년도에 7시간에서 8시간 반 정도 잠을 잤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근데 200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7시간을 못 자는 사람이 50%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절반 이상이 이제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면에 대한 강의를 제 건강 강의 컨텐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반드시 알게 하리라, 이런 다짐으로 이 강의를 준비합니다. 수면에는 여러분 모호하고 신비로운 어떤 기운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수면이 뭐야? 그건 그냥 자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쳤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수면 그러면 머릿속에 하고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 얼굴들을 보시면요, 이 얼굴들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끔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안면 인식 장애라고 그거 검사 받아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기견 센터에서 제가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버려진 유기견들인데요, 다들 자신의 아름다운 모양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구별 못하면 역시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됩니다. 이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요, 이거 한 마리 기르고 있어도요, 조금 달라서 다른 강아지 얼마나 기르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여러분, 제 마음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그럼 옆에 있는 분 잠깐 얼굴 봐주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보기 싫어도 좀 봐주십시오. 그분 얼굴 아시겠죠? 근데 그분 마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어요? 마음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옆에 계신 분의 수면의 모양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수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모양을 가르쳐 드릴게요. 수면에는요, 여기 잠깐 한 5분 10분 재미없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수면에는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뻔한 얘기들입니다. 넌-렘은 렘부터 하면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이 파들파들 떨리는 수면이에요. 이거는 주로 깊은 수면이고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넌-렘 수면이 먼저 있어요. 눈이 안 떨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거는 뇌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넌-렘 수면은 다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정말 규칙적으로 어김없이 이 순서를 지켜요. 정말 규칙적이에요.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넌-렘 수면은요,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차근차근히 바뀌어요. 아주 친절합니다. 스테이지 1에서 뇌파를 분석해보면 세타 웨이브라는 게 찍 나오고요. 슬립 2가 되면서 슬립 스핀들과 K 컴플렉스라는 뇌파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스테이지 3에서는 이제 뇌파로 분석하는 겁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기능은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뇌파로 봤을 때 스테이지 3는 슬로우 웨이브라 그래서 천천히 뇌파 이렇게 바뀌어요. 이 퍼센티지가 전체 뇌파 구성 중에서 많아지면, 똑같은 뇌파지만 많아지면 스테이지 3를 스테이지 4라고 부릅니다.
네,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 렘 수면의 전 단계예요. 스테이지 4가 되면 우리는 렘을 준비합니다. 이 각각 스테이지마다 정말 신기하게 기능이 달라요.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각 단계마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크게 나눠드리면요. 여기는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 추론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 중에서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제 추론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렘은 보통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요. 눈이 막 흔들릴 때 꿈을 꿉니다. 근데 이때요, 그 머슬 톤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쳐져요. 예, 몸은 축 처집니다. 그리고 눈이 파닥파닥 떨리면서 꿈을 꿔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의 모든 기억과 여러분이 했던 공부와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을요 구성합니다. 예, 정리해요. 이건 이랬지, 저건 저랬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가 정리해요. 이게 렘에 일어납니다. 넌 렘에서는요, 약간 몸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의 생리적 활성이 바뀝니다. 맥박이나 호흡이 쓱 바뀌면서요, 여러분의 육체가 휴식합니다. 예, 이거는 제 추론이 좀 들어있습니다. 스테이지 1에서 4까지 넌 렘은요, 여러분의 몸이 휴식을 하고요, 렘 기간에는요, 여러분의 머리가 재구성하면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넌렘과 렘은요, 하나가 지금 90에서 120분인데 사실은 약간 80에서 한 100분 정도가 좀 더 맞습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는데, 논문이라던가 그 데이터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사람마다 변이가 커서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0분이나 80분 잡으면요, 이 사이클, 넌렘에서 렘으로 이어진 이 사이클이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돼요. 이걸 곱하기 계산하시면요, 7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요, 우리가 잠을 처음 들 때는 병이 아니고서야 거의 다 넌 렘으로 시작해요. 렘부터 시작하면 그건 수면 장애가 있는 겁니다. 넌 렘부터 시작해서 잠이 들면 몸이 먼저 피로를 풀어요. 몸이 피로를 풀고 나면 머리가 휴식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조금씩 완벽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같이 역할을 하지만 그런 경향성을 가지더라고요. 이 전체 수면 중에서 이 전반부에 있는 2-3번 사이클에서, 첫 번째, 두 번째쯤 사이클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로 넌 렘입니다. 이 빨간 네모 안에를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요거 찍찍찍하는 이 빨간 게 이게 렘입니다. 이게 스테이지 1, 2, 3, 4 했다가 렘에 빠져들고 다시 올랐다가 1, 2, 3, 4 렘 반복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 사이클이요, 여러분보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눈, 코, 입 있듯이. 근데 이 모양이 여러분 얼굴이 좀 다른 것처럼 조금씩 다릅니다. 전반부에는 넌 렘이 주로 있고요, 수면의 후반부로 갈수록 렘이 주로 있어서 여러분의 꿈은 주로 새벽에 꿉니다. 잠이 6시간, 7시간, 주로 5시간 이후에 접어들었을 때 꿈을 꾸게 되고요, 머리가 막 활성화되면서 그 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그전에 했던 공부와 했던 추억들을 버무려서 복합적인 사고를 만들어내요. 저장하고요. 이 전체에서 넌 렘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 되고요, 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잘 갔다가 여기 웨이크라고 있는 이 부분에 다시 도루묵으로 만드는 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1, 2, 3, 4 렘, 1, 2, 3, 4 렘 했다가 도루묵이 돼요. 이건 정상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밤에 한두 번 잠을 깨요. 예, 정상입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또 와요. 꼭 정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두 번 잠에서 깨요,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가요? 그러면 또 자지요. 그래요.
근데 왜 오셨어요? 잠에서 깰 때는 저절로 깨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서 약간의 이렇게 자극을 주면 깹니다. 소리에 깨기도 하고요, 향수에 깨기도 하고요. 네, 이 수면의 원리에는 두 가지 큰 원리가 있어요. 네, 일주기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밤에 자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이 수면 사이클을 조절하는 가장 강한 에너지와 신호가 빛입니다. 빛이 여러분의 일주기라면 하루의 주기인데요, 이 하루의 주기를 조절해요. 이제 밑에 보시면 멜라토닌이 나오는 사이클인데요. 아침에 멜라토닌이 이제 저녁 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가 새벽에 피크에 치면요, 이 멜라토닌 때문에 잠에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이 위에 사이클이 도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빛 중에서도 특별히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여러분의 수면을 결정합니다. 아주 신기한 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이게 지루하게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아셔야 마지막에 제 말에 우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빛은 차단돼 있어야 됩니다. 차단돼 있을 때 이 다음과 같은 회로를 통해서 멜라토닌이 생성이 됩니다. 이 멜라토닌이 또 여러 가지 것들과 협력해서 여러분을 자게 만들어요. 근데 이 빛은 이 모든 것을 멈추고 깨웁니다. 이 모든 잠자고 있는 것들을요, 빛은 깨워요. 이게 일주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면장애 클리닉이 있는데 이 클리닉에서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기를 고려해서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규칙적으로요. 그리고 여기 되게 중요한데, 여기 젊은 청년들 있을까 봐 제가 꼭 얘기하려고 가져왔는데, 잘 때 핸드폰 하지 마세요. 자기 전에 컴퓨터 하거나 TV 보지 마세요. 그 빛이 여러분의 잠을 이미 방해합니다. 잠이 안 와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은 생성을 멈춥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조깅이라든가 창문을 열고 해를 보는 게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요, 그게 모든 잠을 깨웁니다. 신기한데요, 정말 신기해요. 보세요.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 좀 잠이 잘 오고요, 체온이 떨어지면 잠에서 깨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좀 추우면 잠에서 깨시죠. 아유 춥네 하면서 깨시잖아요. 근데 전기장판에 누워 있으면요, 내가 안 자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스르륵 하면서 침이 이렇게 쫙 흘러서 전기장판 뒤에 딱 붙어 있잖아요. 제 전기장판은 이렇게 침이 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원치 않게,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체온이 싹 높아지면요, 잠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체온이 그렇게 변합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새벽 4시 반 정도가 되면요, 체온이 떨어지면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서가 있어요. 이런 인공적인 빛이 아니라 천연의 환경 속에 노출됐을 때를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 정상적인 태양의 흐름에 의존해서 생활할 때 이렇게 됩니다. 아침에 하루를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해요. 피가 공급되는 겁니다. 온몸에 피가 팍 퍼져나가요. 장운동이 활발해요. 아침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증가됩니다. 이게 시간대가 있어요. 정오가 지나면 신체의 협응력이 최고가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미세한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오후 2시 정도가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반 정도가 되면요,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게 돼요. 뭔가 달리기 이런 거는 이 시간이 좀 기록이 잘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요, 뭔가 헬스장 가면 뭔가 좀 더 내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겁니다. 그 시간 되면 좀 파워풀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쓱 해서 6시 반, 7시가 되면요, 다시 체온이 쓱 올라가면서 빛이 차단되고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설명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녁 10시 정도가 되면요, 저절로 장운동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야식하시는 분들은요,
아이 나는 철밥통이라 괜찮아 하시 꼭 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난 탈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그분이 몇 달 뒤에 응급실로 배를 우회잡고 막 오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했더니 아유 철밥통이 뭐 고칠 게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럽니다. 밤에 야식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항상성입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이 수면 사이클과 완전 대립되게 같이 작동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아주 쉬워요.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안 잔다예요. 그래서 내가 낮에 너무 과로하고 잠을 자지 않으면, 반대로 할게요. 밤에 내가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면요, 낮에는 졸릴 수밖에 없어요. 낮에 졸리면요, 낮에 자잖아요. 그럼 밤에는요 잠이 안 오는 게 원칙이에요. 반대로 밤에 잘 자면요 낮에 왔다봉이에요. 그리고 낮에 왔다봉이면요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 충분히 자야 되는 겁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5시간 이내로 주무시는 분, 5시간 이내로 주무시는 분, 야 7시간 이내로 주무시는 분, 좋습니다. 약간 나이가 들면요 잠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기준할 수 없습니다. 아주 이 정도면 건강하신 거예요. 5시간이 여러분 생존하기 위한 최소의 시간이에요. 4시간씩 잔다는 거는요 여러분 생명력을 좀 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 젊은 청년들은요 7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구체적인 운동을 하면요 당연히 밤에 잠이 잘 오겠죠.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으로 체온을 같이 좀 올려주면 잠이 잘 옵니다. 그 나머지 것이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여러분의 세 번째죠. 이건 이 전체를 아우르는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깨끗해야 되고 쾌적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우리 머리는 무식해요. 단순합니다. 이건 자는 곳이야. 우리 강아지 교육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자는 곳이야, 자는 곳이야. 이거 똥 누는 곳이야, 똥 누는 곳이야. 가르쳐주고요, 교육시키면요 여기 가면 졸려요. 여기 가면 똥이 마렵습니다. 예. 화장실에서 책 보는 버릇이 있으시면요 똥이 안 나와요. 왜냐면 화장실은 책 보는 곳 같거든요. 저는 화장실에서 30분 동안 책을 봅니다. 그걸 고치려고 더 노력해요. 잠자는 곳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은요 책 없이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내 머릿속에 여기는 잠자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교만하지 마시고 여기 따라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그 수면제는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시적인 효과만 있지 절대로 불면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실려 있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모든 수면제, 지금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수면제는요 여러분 불면증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 순간 잠에 들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또 수면에 절대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어디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 한국에서 권위 있는 병원의 수면장애 클리닉에서 이 팜플렛을 나눠주는 자료입니다. 담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수면을 방해합니다. 커피요, 한 잔도 한 모금도 안 돼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잔과 타협하실 수도 없어요. 술요, 술 먹고 잔다고요? 한 잔도 안 돼요. 술은요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을 방해해요. 야식, 간식이요, 밤에 먹으면 잘 잔다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아니에요. 외박하는 거요, 나 자기 위해서 호텔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 인식을 바꿔요. 잠이 안 오네, 또 멀리 가서 여행이나 가고 싶다, 이렇게 땅꿈 꾸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잠을 치명적으로 방해합니다. 강박적이고 초조하고 긴장하면요 잠이 안 와요. 제가 여기 PPT가 하나 날라갔네요. 이게 설명을 드리고 어쩐지 그게 없어서 벤조다이아제핀 등등등, SSRI, 이게 프로세틴, 이런 신경 안정제라던가 수면 진정제, 이런 것들요 전부 다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건 제 자료가 있는데 안 봐도 신뢰해 주셔도 됩니다. 마리화나요, 마약이요, 술이요, 다 수면을 방해한다고 논문에 나와 있어요. 하시면 안 돼요. 즉 뭐냐면 여러분을 휴식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진정히 휴식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력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도 저는 방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시더라도 반드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수면을 방해하고 휴식을 빼앗고 있습니다. 수면이 어떻게 하면 부족하고 병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언제는 3시간 잤다가 5시간 잤다가 7시간 잤다가 바뀌면요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이클이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잠을 안 자면요 제가 분명히 넌 렘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렘부터 시작되는 수면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렘 때는 근육이 힘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어떤 기면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기절합니다. 머리가 깨져요. 이 사람들 치료할 때 기본이 뭔지 아세요? 밤에 잠 좀 주무세요 해요. 쉬세요. 좀 좋아질 거예요. 네, 그게 기본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36시간 동안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날밤 새면 이 시간 돼요. 하루 날밤 샜죠? 내일 시험 공부해야 돼요. 오늘 날밤 샜죠? 24시간 못 잤어요. 그럼 그날 아침에 잘 수 있나요? 시험 봐야 되는데 못 자면요 36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6시간 수면 안 하는 걸요 학생들이 엄청 많이 해요. 대학생들이 거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보세요. 위에가 정상 수면 사이클이에요. 아주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점점점 렘 수면의 비중이 늘어나는 이런 정상적인 사이클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좁아져 있어야 될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요. 여기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요. 수면의 구조, 여러분의 모양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만 상처 나면 상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면도 못 주무시면요 구조가 망가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잠을 안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주무시면요 이 수면의 모양이 망가집니다. 여기 나오네요. 약이 여기 있네요. 이런 약들은 다 뭐 벤조다이아제핀, 항우울제, 뭐 알코올, 마리아나 다 수면 방해합니다. 수면의 건은 무엇이냐? 이거는 혹시 여기에 좀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진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5가지를 평가해요. 그냥 내가 몇 시간 잤냐가 다가 아니에요. 몇 시간을 잤느냐, 그리고 내가 누우면 얼마나 빨리 잠드냐도 중요해요. 내가 누웠는데 3시간 있다 잠들면 그거 건강한 수면이 아니에요. 네. 제 누나 미안해요. 제 누나 어릴 때 침대에 24시간 있어요. 눈 감으면 자고 있는 거고 뜨면 깨 있는 거예요.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수면에 자는 시간대인데요. 성경과 엘렌 지 화이트 저서에는 밤에 자라고 돼 있고요. 해 뜨는 시간으로 하면 그 시간을 구분하시면 되고요. 좀 더 친절한 현대 생활에 맞출 수 있다면 최소한 12시 이전엔 주무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걸로 얘기하면 최소한 새벽 2시와 4시 사이에는 주무시고 계신 게 좋아요. 그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어떤 어머니 만났는데 조 선생, 난 하루에 4시간씩 자. 누우면 한 40분 걸리거든. 근데 나 진짜 개운해. 선생님 피곤하지가 않아. 그것 또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얼마큼 또렷한지입니다. 내가 7시간, 8시간 잤는데 아침에 좀 흐리멍텅하고 또릿또릿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잠이 부족한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잘 잤는데 수면 무호흡이라든가 어떤 걱정, 근심으로 이 잠의 질이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잠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이것들이 유전적으로 또는 에피제네틱스 그리고 모레큘러, 셀룰러 이런 프로세스로 인해서 우리 몸 전체 시스템에 관여하게 돼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부족하면 질병에 걸린다는 게 이렇게 많은 논문에 증명돼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논문 하나하나, 이게 하나가 논문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한 줄이 논문이어서 이 점점점이 다 논문인데 이만큼 많은 논문으로 이 수면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서머리해서 이렇게 글로 내려봤어요. 수면을 잘 못하시면요, 여러분 돌아가실 확률이 커집니다. 대사증후군이 증가해요. 당뇨가 증가하고 고혈압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증가하고 우울증도 증가합니다. 당연하죠. 수면을 못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사고가 날 확률이 늘어나고 뭐랄까 인지행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 뭐랄까 뭐 이게 뭐야? 아유 내가 분명히 이거라고 집어서 쓰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걸로 내가 지금 적고 있네. 왜 빨간색이 나와? 예. 그래서 수면을 평가할 때는 의사들은 이 5가지를 평가합니다. 2015년도에 슬립지에서요 진짜 대규모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면 좋아 이제 몇 시간을 자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일까를 했는데 이 대규모 스터디에서 보통의 젊은 청년들은 어르신들 되면 조금 수면이 줄어들어서 6시간 뭐 5시간 후반대로 줄어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수면이 줄어듭니다. 이 시간을 못 자면 다음과 같은 많은 질병에 걸린다고 엄청나게 대규모 스터디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좋은 수면은 여러분한테 약이 될 수 있고요. 수면이 박탈되면요 여러분 질병에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증명이 됐고 말씀으로도 선포하셨고 과학적으로도 따라가서 엄청 강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서 미국에는 이 수면만 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이 수면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지루한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조금 수면하면 이제 조금 그 그림이 좀 그려지시는가요? 이 계단이 이게 다리 아플 만큼 많고 이게 반복이 되고 한 번 하는데 한 80분, 100분 걸리는데 이게 대여섯 개 있더라. 이런 구조가 있어. 내가 불규칙적으로 자고 밤에 안 자고 하면 이게 깨진다고 하네. 네, 그 모양이 바뀌어요. 그럼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그 좋은 수면 주기로 주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주 회복이 빨라요. 그래서 좋은 수면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가장 천연적인 최고의 약이라고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현대의학이에요. 생활의학으로 제가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전파는 좀 죄송합니다. 기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에 있는 수면은 무엇인지 제 추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삶의 간증이고요. 제가 느낀 가치입니다. 제가 모든 치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주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망난이었습니다. 저는요 지칠 때까지 놀았어요. 제가 노는 걸 멈추는 때는요 제가 쓰러질 때입니다. 모든 놀이의 끝에는 제가 있어요. 저는 그 놀이의 승리자입니다. 내 앞에 다 기절해 있어야 으아 이 자식들 다 죽었어. 저는 그렇게 놀았어요. 제 학창 시절입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이 방송으로 가리고 있는 친구 보이신가요? 제가 가시되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저는 산만했습니다. 이게 강남대로 한복판인데요. 친구들이 야 너 부끄러움 너무 없다. 난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 난 이 세상의 승리자야. 그럼 여기서 춤춰봐. 겨우 그거? 강남대로에서 춤추고 있는 걸 제 친구가 찍은 겁니다. 한복판에서. 저만의 또 독창적인 춤으로 모두 도망갔어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산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진짜 피곤했어요. 제 별명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하다 잤어요. 진짜 말하다 잤어요. 내 할 말 다 하고 그래서 말이 한번 자고 있어요. 저는 버스에서요 머리 기대면 잠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그 수련회에 간 건데요. 이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제가 여기 자고 있는 걸 친구가 찍은 거예요. 깨워도 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피곤하면 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피곤한 게요 밤에 피곤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진짜 너무 힘든 게요 수업을 하는데 딱 교수님 말씀하고 10분 지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의지로 저걸 듣겠노라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교수님들 진짜 죄송해요. 저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3학년 약대 다닐 때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업이 기억이 안 나요. 교수님이 제가 깨어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제가 제 삶을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나서는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3년대 꼴등이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저한테는 기억만 있는데요. 공부 잘했던 그 이름을 말하면 좀 부끄러워할까봐 제 친구 몇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공부했던 모습이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 친구도 이렇게 공부했어 이런 느낌이야. 항상 나는 종이 한 장 외울까 말까 하는데 항상 책을 들고 다녔던 것 같고 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잘 모르겠다. 어쨌든 좋으니 내가 이 학교에서 제일 먼저 오겠다. 이 학교 도서실에 내가 문을 열리라. 그리고 이 학교 도서실 문은 내가 닫고 나가겠다 결심했어요. 절대로 내가 여기서 쓰러지더라도 난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별명이 경비원이었습니다. 아니 쟤는 항상 학교에 있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도 이게 누구냐고. 원래 제가 이 교회에서 이 표현 잘 쓰지 않는데요. 또 다른 별명이 귀신이었어요. 밤에 무서운 사람이 이상하게 허름하게 이렇게 러닝셔츠 입고 돌아다닌다고 무섭다고. 그러면 애들이 야 우리 학번이야 좀 봐줘. 걔 이상한 애 하나 있어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노는 아이들이 보이면 같이 놀고 싶어질까 봐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4년 동안 제일 앞에 있는 이 가운데 자리는 항상 제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더러워서 안 앉는다고 맨날 그랬었어요. 여기 상익이 자리라고. 책가방도 안 가져간다고. 죽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전 결과도 중요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뜻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약한 마음은 아이고 이게 몇 등 했을까였어요.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저희가 한 120명쯤 됐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잠을 안 자려고 커피를 하루에 5잔 마셨습니다. 너무 졸려서 죽겠는데 나가질 않아요. 얘 나가야 내가 나갈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더 마십니다. 한 번에 가서 부탁했어요. 야, 너 집에 좀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왜 그래요? 내가 네가 가야 가기로 결심했거든. 제발 좀 가줘. 나 너무 힘들다. 막 웃어요. 저는 고집이 되게 셉니다. 제 첫 성적표인데요. 죄송합니다. 116명 중에서요 28등 했어요. 제가 꼴등이었는데 의과대학에서 제법 잘했죠. 저는 여기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나보다 일찍 오는 애가 없고 나보다 늦게 가는 애가 없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27명이나 있어? 아니 걔는 나보다 많이 놀고 쟤야? 쟤 맨날 노는데? 얘는 뭐야? 얘는 어제 걔랑 영화 보러 갔던 애잖아. 그리고 걔는 도서관에 없어요. 그럼 억울한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잠을 더 줄여야 돼. 시간이 부족해. 얘는 몇 년 동안 더 공부해왔어. 난 이제 시작이야. 더 공부하자. 제가 커피를요 매일 5, 6잔씩 마셨어요. 매일이요. 한 번은 제가 먹은 커피수를 계산을 못 해가지고요 너무 둥글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진짜 이제 모르는 게 없이 공부했습니다. 난 모르는 게 없어. 이 책에서 드디어 모르는 게 없어. 야호 하나님! 이 책을 정복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와, 이 시험은 끝났어요. 나한테 모르는 걸 물어봐 다오.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야! 다 그대로 나왔네. 100점이다 하고 나왔는데 100점은커녕 한 70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내가 30점이나 틀렸을 리가 없어. 탑지를 보니까 다른 답을 써놨어요.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답을 내가 땅 엉뚱한 걸 체크해놨어요. 야, 이런 어처구니 실수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처구니 실수를 하다니. 다음에는 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하려니까 정말 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개는 빼놨어요. 하나님, 제가 99% 공부했는데 요건 제가 좀 빼놓을게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럼 난 99점이다. 99점이야. 이제 99점이지만 확실하게 했으니까 가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보지 않은 그 마지막 장에서 내가 보지 않은 그 마지막, 하나도 보지 않고 넘겼는데 그 마지막 장에서 한 20문제가 나와 있어요. 우와, 하나님 망했다. 긴장이 되니까 이제 아는 것도 틀려요. 앞에 20개 모르고 나니까 우리 교수님이 거꾸로 문제를 내셨네요. 뒤에부터 앞에 내셨어요.
와, 1번부터 막히니까 바보 된 느낌이에요. 첫 문제부터 모르겠어요. 저는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가장 실수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이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몸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을 만큼 축나 있어요. 더 이상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저 더 이상 마실 커피도 없어요. 몇 잔 마시는지도 모르게, 제가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게 제 최선 아닌가요? 근데 이건 한 부분이지만 제가 여러 가지 읽은 책들을 통해서 잠을 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네. 가장 많은 잔소리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 전화하시면 이래요. 상희가, 엄마, 그거보다도 나 이번에 뭐 했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장난 아니지? 자랑해요. 상희가, 엄마 그게 아니고 내가 또 뭐 시험 공부라서 좀 해야 되니까 빨리 끊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잠은 좀 잤니? 그러세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아야, 엄마는 내가 좀 자고 했으면 좋겠어. 네가 먹을 거는 좀 챙겨 먹고 했으면 좋겠다. 예, 그 숫자밖에 없었던 보였던 말이 많은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면은 인지와 행동으로 학습된 것을 강화한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학습한 것들을 통합하고 더 조직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나의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호하게 구분하는 것들을 수면이 똑바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잠만 잘 자면 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우와! 자볼까? 제가 모든 삶은 수면 중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할 공부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숙제 다 하고 남는 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휴식을 주셨지요. 엘렌 G와의 저서에 보니까 잠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야 당신의 창조의 뜻대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1등을 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진짜 사랑하는, 당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제가 잘 자고 회복하는 것을 더 행복해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공부로 영광 돌리고자 했는데 제가 공부를 더 못해지더라도 제 뜻이 이러하니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최후의 수단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요? 7시간이요. 이거는 모든 의대생들이 저 미쳤다고 그랬어요. 자기 너 미쳤다. 야, 그 대생이 무슨 7시간을 자. 아니야. 나는 해봐도 한 30등이더라. 더 안 되는 것 같아. 난 포기했어. 너희들이 공부해. 난 잘래. 잤어요. 잠을 자는데 이게 7시간 하면 조금 길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12시간 이전에 자는 잠은요, 12시간 이후에 자는 잠에 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라 또 한 가지 너무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는 게 좋고 길어도 1시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좋고, 낮잠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잠시 어떤 피로를 회복하는데요. 그 이상 주무시면 밤에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소한 6시간, 길어도 7시간은 길면 7시간 정도 자는 걸로 약속을 했어요. 좀 더 넓게 잡으면요, 계획은 좀 넓게 잡아야 실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10시 전에 내가 무조건 잠을 자리라. 하나님, 저 약속하겠습니다. 10시 전에 전 잠들어 있을 거예요. 6시 이전에 일어나겠습니다. 신기하게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몇 달 해보니까요, 한 2달쯤 되니까 새벽 4시 되면 눈이 그냥 떠져요. 12시 전은 2시간씩이잖아요. 그럼 4시간 이미 잔 거예요. 새벽 4시 되면 8시간 잔 거예요. 저절로 더 잘 수가 없어요. 눈이 떠져요. 약속 시간에 자기 위해서 또 하나 약속을 했습니다. 자야 되니까 10시 전에 자려면요, 모든 공부와 과제는 최소한 8시 전에 끝이 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수업이 5시에 끝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밥 먹는 시간 빼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점심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잘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 그 시간에 한 것을 초집중해서 듣고
그때 배운 거는 그 다음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모두 다 이해하자고 생각했어요. 저도 모르게 성실해졌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없었는데 잠을 자니까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자기 위해서요. 저절로 커피를 끊었습니다. 공부를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커피를 더 마시게 되는데 자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뭐 배우지 않아도 커피는 끊어져요. 아이고 더 잠이 안 오네. 또 가슴이 두근거리네. 지워 안 먹어. 나중에는요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커피를 막으면 이 잠이 방해되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커피가 저는 증오스러웠어요. 내 잠을 방해하는 이 나쁜 것. 저는 커피를 주면요 화가 나요. 너 이런 걸 나한테. 야 왜 그래 상희가. 커피 줬잖아. 야 너 뭐 먹고 좀 하라고 했더니 나쁜 놈. 제가 막 그랬었어요. 아침에 에너지가 생기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요. 시간이 남아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그날 있을 스케줄표를요. 한번 봐요. 쭉. 물론 기도로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하루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 계획도 짜요. 제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미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그날에 있을 계획표를 미리 봅니다. 오늘 이런 수업이 있겠네.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되죠? 예습을 해야 돼요. 이 나쁜 교수님들한테 대답해야 되니까요. 슬쩍 무슨 질문을 할지 대충 봅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요. 새벽 4시예요. 5시 반쯤 되면요. 산책을 나가요. 교정 전체를 한 2바퀴 뛰면요. 한 30분 걸려요. 땀이 쩔쩔 나서 들어옵니다. 개운해요. 우와! 이런 편안함은, 이런 활기는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 수업이요? 내가 자라 그래도 자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제 8시간을 잤는데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이 수업이 뭔지까지 예습하고 왔는데 잠이 오겠어요? 눈에 불이 납니다. 교수님이 저보고 너 누구냐고 물어보고 너 좀 무서운 거 아니? 맨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됐고요. 빨리 강의하세요. 그리고 끝나면 제가 달려가요. 교수님 교과서 내용이랑 좀 틀렸던 거 아시죠? 이 부분 좀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다음에 정정해 주세요. 그리고 막 제가 필기합니다. 이렇게 잠을 자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 식사 시간은요 정해져 있어야 됐어요. 딱 그 시간에 먹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밥 먹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이 시간은요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약속이니까요. 자기 위해서 이걸 다 지켰는데도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상희가 잘하고 있니 그랬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게 들렸어요.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또 이 엄마 참 내가 알아서 잘한다고 내 30년을 말해왔는데 또 내 마음 비우상하게 딱 건드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자식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좀 조심해 주세요. 정말 걱정이 돼서 너 잘하고 있지 않은데 좀 그만둬. 내 간섭 안 하면 잘한다고 하고 딱 누웠는데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 말했다고 엄마가 또 상처받았을까. 우리 엄마 진짜 잘 웃는데 또 방에 들어가서 아들 저랬다고 또 막 웃는 거 아니야. 나 아무 뜻 없이 그냥 한 건데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이 그냥 좀 알아서 해주세요 했다가 잠이 안 와요. 10시가 넘어가요. 내 약속이 깨져요. 전화해요. 엄마 9시 반이지. 지금 엄마 안 자지? 나 미안해. 나 용서해줘. 오케이 나 자야 돼. 자.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지. 나 아무렇지도 않아. 자라. 일찍 자라. 엄마 나 지금 자는 게 목표야. 걱정하지 마. 누웠는데요. 엄마가 웃으면서 그래 엄마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잘 자는 게 좋아. 엄마 상처받지 않았어. 그래 나 엄마 상처받는 거 원치 않아. 내 말에 상처받지 마. 부탁이야. 나 진짜 미안해. 끊었어요. 누웠는데요. 꿀이에요. 꿀잠이에요. 이 뒤로는요. 저 엄마한테 잘못하면요. 저 엄마가 맨날 비웃어요. 너 5초 뒤에 사과할 거지. 그래요. 잘못하면요. 좀 바로 이제 좀 하지 마 있다가 돌아서서 엄마 아까 거 미안. 그래요. 끝내자 그거. 나 잘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친구랑 하다가 친구가 뭘 했는데 제가 농담으로 말했는데 그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너 정말 웃으면서 너는 원래 이렇게 좀 못하잖아 했는데 굉장히 얘가 상처받은 거예요.
상희가 나 너한테 좀 섭섭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막 미안하다 하면 됐는데 내 자존심이 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친구끼리. 야 내가 뭐 아기 가지고 한 거 봤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 뭐 상희 네가 아기는 없지 하고 이해해주고 갔어요.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미안해요.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하나님 알면요 진짜 미안한 일 많아져요. 제가 하나님 모를 때 미안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저 더한 일도 했거든요. 근데 누우면요 미안한 게 계속 떠올라요. 하나님 이건 좀 괜찮잖아요. 잠이 안 와요. 진짜 전화해요. 야야야 너 뭐시가 너 오전에 내가 너한테 공부 좀 못한다고 했잖아. 그랬지. 야 그거 좀 미안하다. 그거 용서해줘. 진짜 나 너 용서해줘서 믿는다. 너 친구지? 알았어. 야 나 다시 안 그럴게. 미안해. 끊어요. 꿀잠이에요. 꿀잠이에요 진짜.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과하면 자존심 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평안해요. 또 한 번은요. 누가 제가 가는데 저를 비웃어요. 저는 비웃음 많이 받았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니까짓 게 뭐라고. 안 듣는 척해도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러면 저는 이 소새끼 뭐새끼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누우면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계속 그때부터 이 친구는 각오 없는데 이미 다른 생각하는데 제 마음은 계속 소새끼에 머물러 있어요. 잘 때 누웠는데도 전 소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소새끼가 저한테 사과를 안 해요. 저는 사과하잖아요. 저 소새끼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제가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요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상희가 친구 보면 너 억울하지? 근데 나보고 한 번만 참아줄래? 내가 그 친구도 사랑하거든? 그 친구가 너한테 상처 줘서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피로 너 산 거 알지? 내가 그때 진짜 아팠거든? 그거 봐서 네가 그 친구 한번 용서해 줄래?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저한테 핍박하는 친구를 다 용서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전 누구를 미워할 가치가 없어요. 전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주님이 받은 핍박은 그렇게 크셨는데 제가 이걸로 잠을 못 자면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꿀잠이에요. 꿀잠이에요. 밤 이 친구 봤는데 신경도 안 쓰여요. 그 다음에는요 10시 이전에 마치지 못한 공부가 계속 걱정됩니다. 용서도 하고 막 사과도 하고 다 했는데 부모님한테는 항상 공부 잘하려고 잘하는 그 비겁한 효도를 했는데 내일 걱정으로 잠이 안 와요. 내일 봤더니 만만치가 않아요 수업이. 내가 어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점심때 몇 개를 못했어요. 이제 책을 가지고 제가 부들부들 떨면 제가 엄청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부들부들 떨어요. 침대에 놓고 가서 할까? 아니야 자야 돼요. 9시 반인데 이거만 보고 할까? 아니야 이거 보면 12시 분명히 될 텐데.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요 종이에다가 내일 할 일을 적자. 내가 자고 지금 걱정되는 거 순서대로 내일 아침에 하자. 그래서 메모지에 다음 할 일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걱정을 적고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못해도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 감당 안 되는 거는 그 하나님 책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저한테 정말 힘을 준 말씀들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게 내 영광입니다. 너희 관용을
여러분, 제 잘남이 아니에요. 제가 1등했어. 야, 내 성적표 봐. 내가 너보다 잘났지가 아니에요. 제가 알릴 것은요, 제 관용입니다. 너 나 무시했지? 괜찮합니다. 너 나 무시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괜찮아. 예수님은 너도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단다. 그래서 그 나를 핍박하는 그 영혼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이 모든 행동에, 모든 눈빛에, 손짓에, 말에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꿀잠 자실 수 있어요. 제 다음 연도 성적인데요, 자, 몇 등입니까? 제가 넘어보지 못한 성적이 나왔어요. 4등을 했어요. 제가 이거 한 1년 하고 맞췄을까요? 4등을 했는데요? 아니에요. 계속했어요. 우와, 하나님 4등이에요. 와우.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전교 1등 했습니다. 올 A뿔이에요. 4.5에 4.5 만점이에요. 단 하나의 실수가 없어요. 여기 모든 엄청나게 많은 쪽지 시험이 있는데요, 다 만점 받았어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요, 순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여러분 명철입니다. 제가 사실 진짜 들어야 될 얘기가 지금부터인데요, 뭔 얘기가 이렇게 많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 지루한 20분의 수면에 대한 이야기, 제 삶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을 증오했어요. 여기 보이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고, 제가 03 군번이어서 군대 가기 전의 사진입니다. 03년도에 제가 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제 군대 왜 간지 아세요? 아빠 얼굴 보기 싫어서 갔습니다. 제가 아빠가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이 아빠한테 나를 안 보여주는 것이 아빠에게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가증스러운 아빠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보여주지 않는 일이라. 그래서 제가 군대를요, 아빠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냥 몰래 가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년 있다 돌아오자. 한 번도 보여주지 말자. 나를 찾는다고? 꿈 깨시라고 그래. 당신은 이제 아들을 잃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전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슥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웃어요. 그냥 아버님은 마음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창조 때부터 있으신 거예요. 저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시나 봐요. 제가 거기다 대고 복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웃어?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웃어 지금? 이거 안 되겠네. 아빠, 왜? 나 내일 군대 가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저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교로 지원했어요. 저 군대 갔다 올게요. 약사 장교는 기니까 한 3년 반에서 4년 걸릴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굳어지는 표정 거의 처음 봤어요. 사색이 됩니다. 나한테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아빠가 무슨 상관이세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전 방에 콱 문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빠랑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빠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상희가 자니? 또 왜요? 상희가 너 군대 갈 때 그 연천이라고 대구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삼사관학교가 있는데 그 옆에 저희 아버님의 작은 고모, 아버님 정말 끔찍이 아끼셨던 작은 고모가 사셨어요. 상희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아빠가 뭐 사줄 건 없고 내일 가면 꼭 작은 고모한테 좀 들러. 저희 아버님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건데
작은 고모는 아버님을 너무 잘 아는 동생이에요. 아들을 보내면 작은 고모가 뭐라도 사 먹일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아빠가 보여주지 못한 뭔가를 내 동생은 내 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보여줄 수 있으리라. 아빠 지금 장난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빠 또 동생한테 나 자랑하고 싶은 거지. 진짜 웃기죠. 뭐 자랑해요. 내가 장교로 간다고 하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진짜 웃기네. 예, 그래서 제가 안 보러 갈 수 없어서 이제 고모부를 보긴 했는데 진짜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냥 멍하니 다 군대 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저한테 푸대접을 받고 이제 방에 가셨죠. 저는요, 아빠가 제가 군대 가는 그 모습조차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잠들었을 때 몰래 이 집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눈 떴을 때 얼마나 허탈하실까? 가슴이 찢어지겠지?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헤헤 야우 빨리 나가자 짐을 쌌어요. 아주 가슴이 찢어질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 짐을 싸고 새벽 한 3시 4시쯤 됐어요. 방문을 탁 나가는데 시꺼매요. 이제 불도 켜면 안 되죠. 혹시 깰 수 있으니까. 더듬어 나가는데 거실에 뭔가 바위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뭐가 이렇게 의자에 뭔가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상익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제가 안 울기가 힘드네요. 대답도 하기 싫죠. 이게 뭐야? 빨리 나가자. 그냥 걸어 나갔어요. 예 맞아요. 나갔는데 이제 문도 쾅 닫아주려고 작심을 하고 겨울이었거든요. 이제 문 열고 쾅 닫아지 하고 이제 이게 문이 사살 닫히면 제 마음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이게 세게 닫아줘야 제대로 상처가 들어갑니다. 여기 문 소리가 말보다 더 세요. 문을 열고 닫으려고 딱 했는데 뭐가 다다다다 달려 나와요. 내복 차림으로요. 아이고. 문을 탁 잡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괜찮습니다. 아들아 상희가 잘 갔다 와. 아이고 잘 갔다 와. 됐어요. 됐어요. 근데 사랑한다. 아이고. 한쪽씩 닦아야 돼가지고요. 네. 야, 뭔가 음성이 흔들렸어요.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였구나. 됐어요.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군대 갔어요. 아주 통쾌했어요. 목표를 이뤘어요. 군대를 가면 저만의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장교고 이제 부모님 꼴도 안 보고 살 수 있다.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 세상이었을까요? 지효씨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와 머리를 바박 깎고요. 이렇게 저 집에서 거의 왕처럼 그 세상에서 잘 나간 아빠한테 막 문으로 집어 던지고 막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도 막 벌벌 기는 나 그 아들인데 옷 벌레 포듯 하는 거예요. 친구 그 누구도요. 제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뭔지 관심도 없어요. 서러우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서러워요. 잠을 자야 되니까 누웠는데 잠이 왔을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며칠 밤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억울하고 무섭고 뭔가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그때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빠도 그날 잠을 못 주무셨겠구나. 나한테 한 방 먹이려고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잠이 안 오셨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며칠이 더 흘렀어요. 잠이 안 와요. 계속 아침에는 잠이 안 자고 피곤하고 불안해요. 너무 자고 싶어요.
잠이 안 오니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부모님 생각이 나요. 엄마가 아이고 밥 해줄 생각, 내가 그렇게 구박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 아빠 참 가엾다. 예, 생각이 나요. 저절로 제 입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야, 이 가벼운 사람들, 왜 나를 아들로 낳아가지고. 아이고 참 나이. 아이고. 그렇게 웃는데 정말 잠이 스르륵 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안 울리는데 눈물이 자꾸 나.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울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못 자게 만들었구나. 그 건강한 우리 아빠,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우리 아빠, 이 병원이 세 개나 있어가지고 의사 사회에서도 뻥뻥대는 우리 아빠, 아들 한마디에 잠을 못 주무시는구나. 근데 나는 이 못난 아들은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험한 데 왔는데 잠이 이렇게 잘 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며칠 동안 전화 안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어찌 알았는지 받자마자 상익이냐 그래요. 상익이냐? 또 자존심이 딱 나와요. 이 아빠네. 진짜 이상하다. 내 좀 전까지만 해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말이 안 나오네. 잠깐 전화기 자꾸 진짜 얄밉다 이 사람. 아빠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아들아 잘 지냈지. 엄마도 잘 있고 다 잘 있어. 아빠, 내 군대 오는 날 아빠 잠 못 잤죠. 조용하세요. 잠이 안 오더라 상이가.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잠이 오겠냐. 아빠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를 해봤어요 아빠한테. 아빠 그거 내가 미안하다. 아들이 아빠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랬어. 나 아빠 그렇게 안 싫어해. 아빠 상처 받을까봐 계속 마음 쓰여서 전화했어요.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뭐야. 됐어. 네 몸이나 잘 챙겨. 아빠 진짜 제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죠? 저희 아빠가요 조금 부끄럽거나 이 사내 대장부가 좀 부끄럽거나 무안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똑같아요. 너가 엄마 바꿔줄까? 그래. 바꿔주세요.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의 사랑은요 부족했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요 저에게 최고의 수면제였습니다. 이 못난 아들의 마음은요 건강하고 세상 부족한 것 없고 모든 영예를 다 누리고 있는 한 건강한 남성이에요. 잠을 송두리째 빼다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저에게 최고의 수면제였습니다.
심지어 이것은요, 제가 언제 어려울 때나 아무리 힘들 때나 다시 생각하면 힘이 나는 최고의 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요, 그냥 약 먹는다고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아주 정말 기구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성경에 나온 생활의학입니다. 우리가 뭘 먹음으로써 우리가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진짜 우리의 삶이, 아이고, 진짜 누구한테 약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의학 아니에요? 힘듭니다. 이거 되게 힘들고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만요? 아니에요. 온 우주를 비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요, 여러분들은 그 빛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한낱 이 개미로 환생하는 그런 미물이 아니에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알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빛의 아들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빛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빛을 우리 선택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이 빛을 거부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제 삶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돼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의사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의사와 달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약이 진짜, 이 세상 약이 뭔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모든 환자가 다 다르게 보여요. 제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할 일이 없는 의사였어요. 그날은 한 50대 중후반 된 그 나이 드신 이제 장년의 남성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 옆을 지나가십니다. 제가 평소 때 같았으면요, 그냥 뭐 우울증 환자가 왔나? 아니면 뭐 또 자식들이 무슨 또 암 진단 받았나? 아니면 또 교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나?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본능적으로, 제가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저씨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우리, 아이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우리 병원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 눈이 저를 향해요. 제 환자 아니에요. 모 교수님이 진료를 보신 환자예요. 이미 진료를 보셨네요. 근데 왜 이렇게 울고 계시죠? 말을 못하고 계속 울어요.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그날 다 쉬는 날이었어요. 예, 저는 오늘 하루 다 한가한 날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골방으로 이분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앉아서 말을 못하고 하염없이 우세요. 제가 우는 거 한 10분 기다려드렸어요. 휴지 주고, 제가 준 그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울고 나서 말을 하십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와, 이거 진짜 괜히 붙들었네요. 미치광이가 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순간 기도를 합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구한 얘기를 하세요. 정말 기구하고 마음 아픈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까지 잘 나오고 이 아빠를 얼마나 따랐는지 몰라요. 진짜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어느 날 커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너무나 예쁜 여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예쁜 여청년과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축복한다. 이제는 결혼할 사이니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놀다 가려무나. 다 인사도 드리고 결혼식 날도 잡아놓고 이제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 젊은 여청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서 이 여청년이 자고 가고요. 이제 빈 방을 정리하는데 약이 한 통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아들 건 아닌데. 약을 들어봤어요. 근데 뭔가 기분이 찝찝해요. 조금 무서운 마음으로 그 약을 가지고 약국에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먹는 약인데 처방 받아온 약인데 이 성분이 뭔가요? 무슨 성분입니다. 뭐에 먹는 약인가요? 정신분열증에 먹는 약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증의 정신분열증 같습니다. 아버님 충격을 받습니다. 이미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데요. 이 아버님이요, 약통을 두고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에 차서 내 아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구나. 아니면 이 나쁜 여자가 내 아들까지 속이고 있구나.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에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너 나 좀 보자. 아들을 만났습니다. 약통을 집어 던졌어요. 너 이거 알지? 아들이 얼어버려요. 아버지 알아요. 아버님은요 더 실망인 거예요. 차라리 이 딸애가 내 아들을 속였으면 내가 속이 후련했을 텐데 네가 나를 속였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근데 그 아들이요 이 아빠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빠 손을 잡았대요. 아빠 조금만 진정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빠 저는요 그 아이 사랑해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었으니 허락해 주세요. 이 아빠는요 허락이 뭐예요? 이 여자 집에 찾아가서요 가구를 다 때려 부숩니다. 사기꾼의 집안인 거예요. 너희들도 알았지? 내 아들을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이 다 꾸민 짓이지.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관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결혼이요? 택도 없어요.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 누웠어요. 이 아버지가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아들이 알아 누우니까요 아버님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회복을 못해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회복을 못합니다. 어이구 큰일 났다. 내 아들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닌데.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 집안에서는요 이 집 꼴 보기도 싫어요. 이제 이 아빠의 얘기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여기서 돌아섰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아빠는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살까지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게 끝나겠구나. 병원에 와서 자살을 경험했다는 얘기, 이분 잠은 주무셨을까요? 죽을 결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분도 같이 불면증으로 몇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십니다. 자살은 됐고 잠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하고 병원에 오셨는데요. 약 먹어도 잠이 올까요? 몇 개월 동안 치료가 안 돼서 울면서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그냥 계속 웃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선생님을 죄책감이 들게 만드십니까? 제가 제 아들의 결혼을 방해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제 질문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빠를 창조하셨다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두셨다면 왜 창조하셨을까요? 방관하라고요?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랑해주라고, 간섭하라고. 내가 가서 못해주니 아버지요, 그 아들을 간섭해다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뭐가 죄인가요? 아저씨, 선생님, 그게 뭐가 죄인가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죄가 아닌가요? 제가 자식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가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깨어나고 내 죽을 수 있으면 내 죽고 싶소. 내 죽고 싶소. 내 그래서 죽을 각오도 해봤소. 그러면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사랑을 내가 방해하지 않았어. 와, 아버님 그걸 깨달으셨네요. 이야, 그 진짜 멋진 아버지인데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진짜 멋진 아버지다. 이런 아버지가 있나? 아니에요. 진짜 멋진 아버지신데요. 왜? 그건 진짜 멋진 아버지예요. 그래도 선생님, 이 결혼이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또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결혼을 했다면 아버님 본능적으로, 아버님이 뭐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님이 아들을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 행복했을까요? 아버님 아무도 보지 마십시오. 아들도 보지 마세요. 아버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제일 잘 알게 만드셨어요. 불행할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너무 불행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의 손을 붙들었어요. 아버님, 저는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운을 입고 있는 동안 제가 그 이후에 드릴 수 있는 말도 없어요. 하지만 저 지금 진료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를 꺼내 놓으셨죠.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감히 아버님에게 조언을 해도 된다면 아버님은 무죄입니다. 제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아버지는 무죄입니다. 아니 선생,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오? 아이고, 제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이어서 아는데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무시하고 어리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요, 이미 아버님 용서하셨을걸요. 왠지 아세요? 아버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버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버님이 만약 본능적으로 아들의 불행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한다면 아버님은 직무유기죄입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미움받을 각오로 나섰기 때문에 비록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아버님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이런 말을 그냥 환자들한테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품성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실수하셔도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버님이 사랑으로 행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정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법을 어떻게 볼지 모르나 죄가 없는 겁니다. 이 아버님이요, 무릎 꿇고 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죄가 없다고 말해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뒤로 이분이요, 다시 우리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수면에 대한 많은 법칙 중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제가 너무 죄송해요. 맨날 늦어가지고 기도하고 일찍 끝나겠다고 오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면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오는 게 있다고 했죠. 잠을 깨게 하는 것, 외부 반응을 하는 건데, 시각 자극, 이거는 강한 불빛은 아닙니다. 펜라이트로 톡톡하는 불빛은 1기, 2기 수면에서 이미 없어집니다. 여기 잠들면 눈으로 톡톡해도 잠에서 안 깨요. 청각 반응, 상이가 하는 반응은요, 잠들면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큰 소리는 좀 예외입니다. 자극이기 때문에. 하지만 향기는요,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다 보면요, 어머니의 얼굴과 소리가 아니라 향기가 기억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왔나? 냄새가 나네? 그리고 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각 반응이든 청각 반응이든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자극이 의미가 있어지면 여러분을 언제나 깨울 수 있습니다. 조상익이란 이름이 암흑의 아들 조상익이 되면 이놈이 죽으나 사나 나한테 관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조상익이란 이름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되면요, 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난 밤잠을 한숨도 못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에는요,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해야지 내일이 마무리될 수 있어서 이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참 바쁘신 분들은요, 이제까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거를 수면 주제의 생활 습관에 넣으려고 했는데 따로 뺐어야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리듬입니다. 공부는요, 리듬을 타야 돼요. 한 달 쉰 놈은요, 제 상대가 아닙니다. 퍼즐러 한 달 동안 펑펑펑 노는 친구 제 친구 아니에요. 휴식 없이 매일 공부하는 사람 전 아직 적수로 두지도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친구들은요, 리듬을 타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이 리듬 중에서 가장 무서운 리듬이요, 일주 리듬입니다. 주말을 잘 쉬고 온 친구들은요, 좀 무서워요. 월요일날 눈빛이 달라요. 생기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것이 하루, 한 달, 1년의 과학적 흐름이 있지만 한 주는요, 성경 말고는 이 한 주의 창조를 말하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7개를 친히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루를요, 쉬셨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날 쉬셨어요. 여기서 저같이 세심한 사람들은 뭐를 캐치하냐면요, 바로 근절줄입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저는요, 금요일날 목숨 걸고 제일 마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7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신 그 날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거룩히 지키래요. 또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저 이걸 또 모르겠어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요, 여러분, 그 노동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행해지는 그 노동이 아니에요. 그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안식일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휴식을 허락하시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휴식의 선물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건강 메시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이 있는데요. 그거는 순종함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이 어둠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저를 구속해 주십니다. 이 빛에서 저는 절대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순종의 은혜에서 저는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무엇을 압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순종이 저에게 휴식이 됨을 압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북한 것이 아니라 제 월요일날, 일요일날 제 생기가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성경을 펼쳤던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조금씩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게 저한테 주어진 값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 제 마지막 강연은 9시에 시작합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내일 첫 강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들으실 분은 좀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일찍 오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준비를 더 잘했으면 일찍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부족하여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그냥 이 얘기를 들어주고 계신데 부디 이 사이에 은혜와 감동을 더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경험과 결합되어서 이분이 하나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기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